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인데 이 누가복음 17장에는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고 또 나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특별히 불치병, 치료할 수 없는 이런 절망 상태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내 힘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이고요, 또 경제적인 문이고요, 또 자녀의 문이고요, 죽음의 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에게 절망을 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 뚫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고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여시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시종이 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의 닫힌 문을 여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이 예화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10명의 당시의 문둥병자, 지금은 이제 한센 병자라고 하고 성경은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불치병이죠. 또 그들은 그때 당시에 율법에 의거하여서 부모 형제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또 치료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도 고칠 수도 없고요. 근데 그들이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 10명이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간청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당시에 제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해 줘야만 그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들이 치료받고 확증받는 과정 속에 모두가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기뻐하고 9명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1명, 유독 사마리아인인 이 1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 묻잖아요. 10명이 다 고쳐졌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에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영생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장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 그들의 인생의 치유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질병의 문으로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그들은 왜 랍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나사렛 젊은 청년 예수에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한 일로 평가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38장에 보면 그 고난 속에서, 처절한 고난 속에서 힘들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게 해준 자가 누구냐? 너는 내가 한 일을 보라.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답이 뭡니까? 가서 너희는 내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믿으라 라고 담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나병 환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다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건이 나와요. 7장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8장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 소문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문을 유일하게 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여러분의 닫힌 문을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애굽을 탈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모두가 가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쉬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것은 쉬운 길로 모두가 가는 가나안 길로 가면 애굽 병사가 쫓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역발상으로 광야로 나가죠. 하나님 인도했어요. 모세가 그 길로 백성들이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 알았더니 가는 도중에 보니까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늦게 애굽의 병사는 뒤에서 쫓아옵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끌고 나왔는데 사면 초가에 몰리게 된 거예요. 앞에는 홍해요, 뒤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백성들은 소리치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흥분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잠자니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믿음처럼 모세가 그 말을 전할 때는 아무 조건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병사 놓고 백성들은 흥분하고 화를 내는데 모세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모세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키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막힌 담을 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나병 환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 바로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본체가 됨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그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모든 홍해의 길을 가를 줄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10명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복이 되려면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포하신 말씀은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예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함께 하리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이 기적은 이 10명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9명은 고침을 받고 그 길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한 명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나병 환자들은 어쩌면 기적을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처럼 느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니 당연히 고쳐주시지 않겠어? 라는 그런 선민 의식이 그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뭡니까? 원래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주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인이에요. 원래는 통일 왕국이었으나 둘이 나라가 나누면서 명칭이 다 바뀐 거죠. 우리는 북한을 북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린 이쪽을 남한 사람, 북한은 또 자신을 북조선 조선인민주주의 민주공화국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북쪽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의 나라가 멸망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아수르 제국의 백성들과 결혼을 시켜버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아수르 제국의 백성들을 데려와서 모두 다 예외 없이 혼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남유다 이 백성들은 자신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했어요. 너희는 우리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만이 순수 혈통이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백성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늘 차별받고 또 본인 스스로도 위축되어 있어요. 자신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병이 낫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에 압도된 거예요. 절박함에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9명은요, 나에게 일어난 기적의 혜택만을 챙겨서 떠난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일회성 은혜를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곁에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에 주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동행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귀신과 동행한다면 귀신은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들 겁니다. 귀신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기가 막힌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귀신처럼 골라서 그들을 장악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협박하면서 결국 신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올가매고 그들의 종으로 만듭니다. 끊임없이 묶어두고 협박을 해요. 그들이 바로 그런 귀신의 종들이 무당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내가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신의 역할이나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줬죠. 귀신은
과거는 잘 맞춰요. 왜냐? 거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잊어버린 사람, 이방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를 찾기 위해서 누굴 찾냐면요, 흥신소를 찾아요. 흥신소는 사람 찾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잘 찾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은 과거 일에 특화되어 있어요. 또 귀신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야. 모두가 다 알면 어떤 무당을 찾아가도 똑같은 소리 할 텐데 다 달라요. 대충 때려 맞추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다 맞추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전문 분야가 과거를 맞춘 거니까 거기에 상당한 노하우와 촉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과거를 잘 맞춘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외과 의사 예를 들었죠. 한 외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심장 전문가야. 죽어가는 심장도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외과 의사는, 심장과 의사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치료받는 이 사람의 과거를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런데 심장병에 걸린 사람이 이 사람은 다 살려내요.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에게 유익은 과거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과거를 많이 알면 뭐합니까? 협박밖에 더 합니까?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협박하는 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 미래를 말씀하시고 미래를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자유, 의지, 이성을 꺾어 굴복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이고 성령님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협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왜 나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미리 나에게 주님께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말씀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나 순진하고 단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자녀의 모든 것을 미리 앞서서 다 해줍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잘 자랄까요? 오히려 버리장만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미리 해줘 부모가. 그런데 그 자녀가 감사할 줄 알았더니 감사 안 해요.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런 기가 막힌 소리를 해요. 남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한다고 하지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도와주면 감사한다고 합니까?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방편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지만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안다라고 뭘 해결해 줍니까? 사무엘상 28절에 사울왕이 답답하여서 사무엘 죽은 영혼을 불러냈다고 하는데 죽은 영혼이 아니라 그게 바로 악한 귀신의 영이에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말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이 너가 죽은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어요? 절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 곁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일희일비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 중에 우리가 그냥 평소에 세상적으로는 이야기 박복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룻이 그럴 것 같아요.
룻은 모압 여인인데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를. 근데 그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의 다른 형제도 또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시어머니도 가부고 두 며느리도 가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러니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같이 있어서 살 길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딸은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끝이에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자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또 어머니가 모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그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결국 이 모압 지방에 살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이 룻이 같이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의 박복한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더니, 주님과 함께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더니 모압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보아스라는 이 시어머니 친척과 결혼을 하게 돼요. 시어머니가 적극 미뤄져서 재가를 하게 되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오벳이에요. 그리고 그 오벳이 자녀를 낳은 게 이새입니다. 그리고 그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던 그 족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란 여인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룻이란 여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전 세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룻기를 통해서 이 여인을 알게 되고 이 여인의 헌신과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우쳐 주셔서 주 안에서 영광을 입는 귀한 이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룻기처럼 복이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앞으로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종, 열어주시는 이도 하나님, 닫으시는 이도 하나님, 그 닫음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는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요. 한 명은 와서 고침을 받고 감사를 드리고 9명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꾸짖고 온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문을 연다라고 설교도 하고 설명을 합니다. 1차적인 해석이죠. 두 번째,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이에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 향하여 많은 말씀을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님께 먼저 복을 받게 되고 너희들은 울며 나가서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생 끝에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까지 하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도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된 계기가 지난번에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그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빌립보 그리스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얘기했죠. 앞으로 그러면 종말의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지만 나머지 9도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현재 그런 변화가 보인다는 겁니다. 2026년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메시아 주닉이라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유대교에서 핍박도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요, 예루살렘과 네브네 브라크라는 이 이스라엘 유대교 중심 종교 지역에서 이 메시아닉 주닉 유대인인데 기독교를 믿는 그들에게 대해서 어마어마한 테러가 벌어집니다. 예배당에 오물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협박하고 많은 불이익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 핍박 가운데 오히려 자신의 동족인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선포하고 또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일들이 양상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게 될 것이나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후에는 이스라엘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를 보고 준비하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또 분별하여 살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은 신약의 예언과 연관되어 있어요. 결국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이미 구약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애굽을 중심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이 극심한 가뭄이 일어납니다. 이때 애굽은 이집트는 많은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한 쌀을 비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쌀을 관장하고 있는 모든 책임을 맡은 총리가 누구죠? 요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요셉. 이 요셉은 성경에 보면 구약의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형제들이 그를 다 죽이려고 버렸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죠. 요셉은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살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굶주림에 살려고 요셉 형제들은 애굽으로 흘러 들어와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 요셉은
힘이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고 보복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을 용서하여 주고 그들에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후손들까지 지켜주고 용서하고 생명을 주셨어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지만 그들은 요셉 앞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 오늘도 째깍째깍 예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결코 놓치거나 또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기회가 왔으니 그 기회를 선용하고 받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며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로버트 에먼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심리학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체크하면서 상담하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하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존재가 누구냐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감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였어요. 여러분,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라 하는 것은 당연히 복이 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감사해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 원인, 그 내면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아홉도 만약에 주님 앞에 나왔으면 더 큰 은혜를, 감사의 축복의 문이 열려 더 많은 감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그걸 시종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을 주님께서 평화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 열렸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문도 언젠가는 주님이 닫으실 겁니다. 끝까지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를 통한 은혜의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는 분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더 기도하며 또 즐거움 가운데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